우리 대부분은요, 스스로에게 관대합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도 나는 바른 길을,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는 사람이고, 옳은 길을 따라서 정의롭게 살려고 고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요.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도 옳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번 나 자신을 좀 잘 면밀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항상 적응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맨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자꾸만 죄인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거의 세뇌 교육하듯이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럼 기분이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까? 사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죠. 누구를 크게 해한 적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 단 한 번도 내가 죄인 소리 들을 만큼 그런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만 오면 자꾸만 죄인이라고 하지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의인일수록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된다? 의인일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 아무리 듣기 싫어도 이 명제에 아주 분명한 또 영적인 이성적인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리가 그래요. 교회 분위기가 전체가 그렇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의인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별로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용서해 달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회개를 하지만 그 수많은 회개들을 거듭하면서도 내가 정말로 절망적인 죄인이고, 내가 예수 없이 얼마나 철저하게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때때로 습관이 되고 종교적인 의례가 되고 과정이 되고 복을 빌기 전에 하는 사전 단계가 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고 하니까.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이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고,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막 이 속에서 피가 나고, 그럼에도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견딜 수 없이 기뻐서 이 안에서 샘물과 같은 기쁨이 터질 듯이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경험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다, 바로 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까? 종교인 되지 않기 위해서, 습관으로 믿는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형식만 걸치고 있는 기독교인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매일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 정말 많이 하죠. 회개 정말 많이 해요. 진심 없는 회개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 이런 껍데기만 남은 회개의 진짜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배도 다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할 것 다 하고 거기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플러스해서 여기다가 회개 기도까지 했으니까 이제 나는 여한 없을 만큼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다. 할 거 다 했다. 이제 복만 받으면 된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은 조금 세게 했지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의인이며 거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신칭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이런 의미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실체는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자격도 없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죠.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인이 그저 회개 몇 번 했다고 자기의 실체도 의인이 된 줄 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다 무너지고 타락하고 악해져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가슴에 새기기 위한 전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 1번, 나는 의인이다. 2번,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몇 번일까요? 1번이라고요? 설마 아니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그러니까 마스크 끼고 있으면 대답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2번, 나는 죄인이다. 나 또한 죄인이다. 나 역시 죄인이다. 너무나 인정하기 싫지만, 너무나 머뭇거려지고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나도 죄인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이것을 내가 철저히 인정할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원수를 대하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그것들이 되돌아가게 하고, 내가 만일 미워하는 사람 역시 원수입니다.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그 원수를 도와서 짐을 다시 실을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성경 말씀 속에 있으니까 아멘 하셨지만 진짜 내 원수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멘 소리가 쉽게 나올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떤 사람 얘기하는 겁니까? 이 가슴에 한이 맺힐 정도로 나에게 해를 끼친, 고통과 상처를 준 그 누군가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까? 그러니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요, 나에게 있어서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과 감정으로 이미 죽였어도 여러 번 죽였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원수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가 정상적으로 밥을 먹고 걸어다니고 생활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견딜 수 없이 고통이 되는 사람, 그가 바로 원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원수가 지금 큰 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꼭 필요한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대답을 안 하신다니까요. 자, 여러분 솔직히 합시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아니 나를 미워하고 죽도록 괴롭히는 그 사람이 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무척 좋은 거예요. 무척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한 아주 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서, 상처와 아픔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 일이 단지 원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차라리 여러분, 이런 이쁘지 않은 우리 마음이요, 정말 우리에게 해악을 끼친 원수들에게만 그렇게 행해진 것이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준의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곁에 있는 형제, 나름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친구가,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망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쁘지요. 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싫어하고 나빠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 마음 말고 우리 이 속에 다른 마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 형제를 위로하고 함께 걱정해 주는 듯 하지만 마음의 다른 한편에서는 나름 그 상황을 기뻐하며 즐기는 양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는 무너지고 나는 건재하다는 이 사실이 뿌듯하고, 나는 저런 일 당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이 자만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만심을 아주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린 보통 이 이야기를 할 때 반쯤 농담을 섞어서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웃자고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깨닫도록 만드는 아주 우리 악한 근본 자체, 뼈 때리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이 의로운 것입니까? 악한 자들에게, 원수 같은 자들에게 품는 당연하고도 정당한 마음이고 미움이고 분노니까 정당하고 마땅한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은 단지 나의 원수들을 향해서만 드러나고 폭발하는 그런 이성적이고 의로운 종류의 분노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죄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해끼치는 원수들에게만 분노하고 악을 행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악은 대상을 절대로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는 아주 포괄적이고 강력한 능력을 가진 죄악입니다. 물론 그 원수는 내게 못된 짓을 했고 악한 짓을 했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고 내 인생을 파괴했고 내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인간 정말 나쁜 인간이죠. 벌받아 싸죠. 죽어 마땅하지요. 내가 지금 견딜 수 없이 이 화가 나는데 이 분노를 다 받아도 그 사람 지당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결말이나 나의 결말이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과 죽음, 죄에 대한 심판과 죽음, 이 결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원수나 나나.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 원수놈만 죽을 죄인이 아니라 나 역시도 죽을 죄인이니까. 여러분, 이 전제를 놓치면 오늘 말씀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욱 유념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처세술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원수를 할지라도 도와라. 그러면 원수와도 네가 관계가 개선될 수가 있다.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원수와도 네가 친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사랑 타령도 아닙니다. 원수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를 도와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오늘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원수가, 정말 죽이고 싶은 그 원수가, 나를 그토록 아프게 했던 원수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야 합니까?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까? 그래야 의로운 사람 되니까? 그래야 복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관계 개선 되니까? 여러분,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로 4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되어야? 온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사랑은 세리도 하고 도적도 하고 악인도 하고 이방인들도 다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하심,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심지어는 악인들에게까지도 햇빛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세상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주님께서는요,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원수를 돕고 베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누구니까? 누구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좋은 말씀인데 엄청나게 억울하고 답답한 소리가 아닙니까?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란 말입니다. 나는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인데, 여러분, 이 소리를, 형제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이런 얘기를 피해자인 나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인 내 원수에게 하셔야 되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당한 일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 하신다니, 이 얼마나 이해하지 못할 말씀입니까? 여러분, 화나지 않으세요? 얼마나 화납니까? 얼마나 견딜 수 없이 답답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명령이 아닙니까? 순종할 수 없는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은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내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다 순종하고 다 들어도 내가 그놈, 그 인간 용서하라는, 그 원수 용서하라는 그 말씀은 내가 절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겠다. 혹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당한 미움, 정당한 저주, 정당한 용서하지 않는 이 일, 그럼에도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된다면,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결론 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내 원수,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피해자인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되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나를 그렇게 만드는 주체가 진정 누구냐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는 진짜 원수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실체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괴로운 상황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악한 사람도 존재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고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어리석은 착각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은 우리의 자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야 합니까? 결국 그 일은 나를 다치게 한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원수인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를 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은 내가 가장 큰 내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자아는 그저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원수가 아니라 실제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실족해 하고 나를 범죄하게 하는 주체, 나를 죽이고 나를 악으로 이끌어가고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동기와 원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남 탓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진짜 내 인생을 망치게 하는 가장 큰 죄악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자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배려하고 돕는 그 일은 나 자신이 스스로 어떤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가진 존재인지를 내가 기억하고 이토록 어리석은 나, 원수 같은 나를 용납하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은혜 앞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면서 정작 진짜 원수인 나를
하나님께 우리가 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나의 잘못, 정말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시다. 용서하며 서로를 품읍시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기억합시다. 그런 주님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와 고통, 원수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진짜 원수인 나를 용서함으로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밤, 주님의 따사로운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는 치유와 회복, 그 은혜로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